그런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 3끼씩 식사를 하고 사는데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씩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몇백 명 식사를 하는데도 날마다 식사해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음식 재료가 들어오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산골짜기 보이지도 않는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 음식량이 얼마나 되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모든 5대양 이 6대주 곳곳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그리고 사람만 먹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한 거죠. 먹을 게 없으면요. 우리 구약 이 역사서에 보니까 제가 난 자식도 잡아먹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리도 없이 만드시는지요. 그죠? 시골에 살면 나가면 다 먹을 겁니다. TV에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잡초로 여기고 다 뜯어서 버렸던 것들이 그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가지고 그거 먹고 낯선 사람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눈만 돌리면 다 먹을 거고요. 눈만 돌리면 다 약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풍성히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음식 만드시면서 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켰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음식을 만드시는 그 방식은요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태양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태양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이 태양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태양에서 퍼져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 모든 나무들의 그 잎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생물 시간 이런 때 배우나요?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맺히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그걸 음식으로 삼아서 먹는 거고요. 또 요즘 단풍철이 됐는데 그렇게 음식을 이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잎사귀들이 다 또 이 계절이 되면은 단풍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단풍 구경하러 가고 싶게끔 그렇게 또 온 이 산천을 그렇게 또 붉게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실 때 그냥 그 푸른 잎사귀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그게 또 때가 되면은 또 단풍이 들게 하시고 근데 그 나무 입장에서는 실은 그게 말라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 산천을 만드셔서 또 사람들 다 즐겁게 해주시고 또 그게 떨어져 가지고 땅에 거름이 돼 가지고 얼마나 또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모든 것이 주도 면밀하게 다 아무런 해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잘 살펴보면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서 아름답다 단풍 구경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은 안 돌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눈이 똑바로 있으면 뭘 봐도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제가 10월 초에 WCC가 부산에서 세계 총회를 연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열리고 있어요. 백스코에서.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그 개회해놓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일면에. 근데 보니까, 얼핏 보니까 하여튼 좀 불교 스님 복장한 그런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모였다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요. 21세기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다들 자기들 그 이름을 내고 또 너무나 많은 신들이 그냥 이게 난무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기독교는 어느 구석에 그냥 파묻힌 느낌처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 하나님 덕에 우리가 숨도 쉬고 먹고 살고 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는 돌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이 눈을 가졌으면 오늘 예배 전에 찬양 드릴 때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찬양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늘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2010년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2010년 10월로 해서 그 만으로 50 나이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2010년 초부터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목회지 안 보내주시면 하여튼 2010년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뭐를 해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맥체인 성경일피 우리 주보에 계속 나가는 그거에 따라서 하여튼 매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게 지금 이제 3년 됐고요. 올해 말이면은 말라기까지 다 마쳐지게 되겠네요.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이인영 목사님께 드렸더니 이인영 목사님은 전문가네요. 엊그저께 드렸는데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을 4권을 벌써 다 편집해 갖고 아예 프린트까지 해놨어요. 제가 그것을 하여튼 그 책을 만들어서 우리 화요일날 공부할 때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그렇게 시작해서 일단은 마쳤고요. 또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 정리했던 제 개인적인 신학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멤버도 짜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 신학 박사 이제 금방 박사학위 받으실 목사님이시고 또 유 목사님은 신동밖에 졸업은 안 하셨어도 졸업할 때 최우수 논문상도 받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라틴어에 헬라어에 하여튼 여기서 언어 강사하시고 하여튼 기본적인 뭐 기독교 고전 번역해서 책도 내시고 한 분이시니까 하여튼 서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서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우리 서현석 사모님 뵈러 와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 뒤에 앉아서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물 예배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이 목사님 잘 어서 못 들어본 말씀 아주 재밌게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근데 올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청년이 그렇게 같이 참여하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다 배운 거잖아요.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배우고요.
첫째 날 뭐 창조했다고 배웠습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 여섯째 날은 짐승과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실은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창세기 성경이 있겠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고 제일 먼저 읽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도 읽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사람 진을 빼고, 그 창세기도 시작하자마자 1장 2절 딱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모닥보트를 타고 그 호수를 순시하셨는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갔더니 창세기 1장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이 정리가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은 그 목사님의 책에 나온 내용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은 두 번 창조됐다. 두 번 창조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흑암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게 사탄의 그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킨 게 3절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창조다. 그러니까 그 1절이 원창조고 3절부터가 이제 재창조인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재창조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신학자라는 분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주일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사실 그 6일이라는 것이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어떻게 24시간 이 하루에 그 많은 걸 지을 수 있겠냐. 저 빌딩도 몇 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것들은 원생대,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 있죠. 그 지질학적인 시대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됐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 얼마 동안 창조된지는 모르는 거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 날들은 그게 하나님이 첫날 그런 것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이런 걸 창조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못 들어보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말씀하세요. 출애굽이 언제 됐냐면요. 우리 이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은 좀 다르고 우리 보수주의 쪽이 좀 다른데 우리 교단에서는 출애굽 연도가 주전 1446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모세가
주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내려가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노아 할아버지 나오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아브람 나오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그 애굽에서 모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거슬러서 모세부터 거슬러서 쭉 올라가서 아브람, 또 족보를 다 계산해 보면요, 아브람,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담까지 올라가면 이게 성경학자들이 그 계산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이 한 4000년 정도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요. 지금 신약이 2000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해서 7000년 인류 역사로 그렇게 맞춰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구약이 4000년인데 모세가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모세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 전인가요? 2500년 더 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2013년을 살고 있습니다. 2013년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한반도 땅은 무슨 나라였어요? 나라 이름이나 있었나? 고조선 뭐 그런 때예요. 뭐 삼국시대도 아니고요. 삼국시대 이전에 그 고조선 이런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그 옛날 고조선 시대 때 뭐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봤어야지 쓰죠. 뭘 알아야지 쓰죠. 100년 전 얘기도 모르는데 사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쓴 것부터가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쓸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이었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대단히 간략해요.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간단한 내용 자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실 때, 야 모세야 이리 와라 해가지고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모세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5절까지 딱 말씀하시고, 야 이제 가 내려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오락에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고 오늘은 다 됐어 나 피곤해 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6일에 걸쳐서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다. 이게 누가 이런 말 한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라는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고도 학교에서 월급 받고 평생을 버티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 건데 그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공부하면요, 진화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도 알게 되고 우주의 연대가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도 어림짐작할 수 있고, 제가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철학과에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마인드가 뭐냐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죠. 그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학부 공부한 것은 사실 철학을 공부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요, 철학책들은 다 결론이 뭐냐면요, 죽으라고 많은 것을 고민했는데 답은 모르겠다. 이게 철학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으면 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철학책에 답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말은 복잡하게 했어요. 말은 복잡하게 했는데 답이 다 결론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철학가들은요, 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아무런 그 전제 조건 없이 내 이 머리로만 논리로만 가장 명확한 진리에 도달하겠다. 그래서 물론 성경 같은 것은 제일 먼저 배제하는 거예요. 이 종교의 경쟁 같은 것은 제일 먼저 배제하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경험 없는 자들은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 내 마음의 논리로 깨닫고 이성론자들은 또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한 것으로 가장 명확한 진리에 도달하겠다 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배제하고 그렇게 연구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을 그냥 보니까 거기에 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세상의 이 장차 끝이 어떻게 될 건지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평생 연구하고 아니 수천 년 연구해도 안 나오는 것들의 해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들이 다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세상 어느 책에도 없는 얘기가 실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어지기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다 끝났잖아요. 천지창조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는 분이 안 계신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혹시 영화 옛날 본 것 중에 그런 대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좀 그런 끔찍한 영화인데,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너만 살아남으려 하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말만 했다고 해보세요. 이 말만. 왜 너만 살아남으려고 하지? 그러면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상황이 다 그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 궁지에 물리고 이런 것들이 이 말 한마디로 많이 그렇게 그 추측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책도요. 물론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독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행간의 의미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주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천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 땅은 그때 이 지구는 어떻게 됐느냐.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지구의 모양이 어땠느냐?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혼돈하고 해가지고 거기 일 써놓은 거 보이시죠? 혼돈자 앞에. 예, 근데 그 일 아래 이제 관주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형체가 없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첫날 지구가 어떤 상황이었냐? 아직 형체가 없고 공허했다. 공허했다는 말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높은 산맥도 있고 깊은 바다도 있고 그렇죠. 이 들평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구는 산도 바다도 그런 것도 아직 있기 전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아직 모양이 다 갖춰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허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이 지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위에 공중에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고 가득 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만드셨을 때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냐? 아직 산도 들도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수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앞에 깊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깊은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깊은 물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지구라 하면 뭐가 지구라 하겠게? 요게 지구라 하면은 지구를 많은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많은 물이. 근데 빛이 언제 창조됐어요? 3절에 빛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빛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이 깊은 물이 감싸고 있는데 그 깊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깊은 물을 흑암이 감싸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한데 그 중에 지구 덩어리도 있었는데 지구가 뭐 산과 들과 바다도 없이 아무것도 사는 것도 없이 그런 상태인데 물이 가득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상태였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원어상으로는 운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그 어미 새가 알을 품어서 굴린다 그런 의미의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리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실은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기 전부터 처음부터 지구는 이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첫날 빛을 만드셨다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컵에 물을 기울이면은 이게 어디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는 여기 북반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이면은 이쪽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아래쪽에 저기 호주, 브라질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기울이면은 아래로 떨어져요? 위로 떨어져요?
자기들이 볼 때는 또 땅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구 밖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떨어져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인력의 법칙인 거죠. 지구라는 이 자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중에 안 뜨고 이렇게 있는 거고요. 모든 물들이 다 강에 흐르는 거지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강에 있는 물들이 다 날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 떠 있는데 이 천체가 우주에 떠 있는 천체가 그냥 우리 생각처럼 다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위에 있는 것은 안 떨어지겠지만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 힘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만유인력 법칙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지구에 있는 것도 그렇게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 지구가 돌다가 저 우주 어디로 가지 않고 태양계를 계속 도는 이유는 뭡니까? 태양이 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그 천체끼리 서로 끌고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과도 서로 그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해서 그래서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된지요. 1년이 며칠이죠?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나 이거를 또 이걸 계산해낸 사람도 참 심통해요. 어떻게 그것을 계산해내는가. 근데 그게 다시 생각하면 심통한 것도 아닌 게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똑같이 만들지는 못해도 다 보고 알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어떤 때는 5시간 30분 만에 지구가 돌고 태양 주위를, 어떤 때는 뭐 366일도 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니까 1년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년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았는데 해마다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되면 딱 그 지점에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태양과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때 지금 사실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은하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사실 은하계의 일부가 태양계고요. 그리고 은하계 같은 게 온 이 우주에 많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허공에 있는데 서로 이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첫 순간에 딱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시점에 딱 생기면서 그렇게 돌면서 이게 이 세상이 시작이 된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첫째 날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을 만들고 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면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구는 언제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었단 말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1장 1절 말씀 자체가 이게 원어상에 보면 온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있는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을
한 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1장 1절을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제목절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목이라고 보면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목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그러면 지구는 언제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되냐?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인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첫째 날 그 한순간에 그냥 딱 있게 하셨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이 사건인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애당초 전능 안 하면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냥 능력이 어중간해서는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온 우주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시면 그냥 한순간에 1장 1절 그 한순간에 온 우주가 있게도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온 우주를 한순간에 만드셨는데 나중에 그 보니까 지구가 모양이 그랬더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을 바로 보는 방향이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겠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살피면 현대 진화론과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다 너무나 근거 없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홍보차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1시간 반씩 시간 잡아서 더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서로 많은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전혀 못 들어본 말씀들 많이 하시네요. 이제 그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연합교회가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WCC들 모여가지고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세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결국은 가다 보면 다 진리는 만나는 거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바른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힘있게 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고 아버지 온갖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짝하는 그런 현실인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 없이고 우리 바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더 힘있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힘있게 드러내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